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2015년 4월 5일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일요일 부활절이에요. 봄입니다. 4월은 만물이 살아나는 시기. 물론 아직 잔절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활절은 그래서 봄의 상징인 이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란도 갖다 놓고요. 또 뭐 여기 다니시면서 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토끼. 부활절하면 이스터 바니 그래가지고 토끼들을 많이 갖다 놓잖아요. 왜 토끼냐, 뭐 왜 계란이냐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모두 아실 줄로 믿고 그 유래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계란도 갖다 놨어요. 물론 삶은 계란입니다. 부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란도 갖다 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삶은 계란과 말도 안 되는 그 토끼 이야기가 난무하는 부활절, 또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스터 이름을 딴 그런 예수의 부활절이라 하더라도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뭔가, 왜 부활절을 우리가 되새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계란도 갖다 놓고 또 성찬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이야기를 쭉 만들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이야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요. 사순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자 하는 거죠.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부활절이니까 40일 다 끝났는데요. 지난 시간들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건 뭐 너무 긴 이야기니까 막연할 테고 지난 사순절 40일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딱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가르쳐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교리에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 다시 산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부활 종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도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 지어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고백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물론 여기 모이는 우리 모임에서는 이 사도신조를 늘 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나오는 말 몸이 다시 산다. 이것은 곧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 사도신조, 즉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지금까지 믿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에 있어서는요. 이 고백에 따라서 몸이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해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옷을 잘 입혀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거의 미라 형태로 만들어서는 교회 지하에 보관을 해두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시신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죽은 모습 그대로 아이로 죽었으면 아이의 모습으로 또는 뭐 청년으로 죽었으면 청년의 모습으로 또는 노년의 모습으로 죽었으면 노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하에 교회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교회 지하에 공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지하에 시신을 보관하려고 하면
많은 수고가 필요했었죠. 그 말은요, 교회 지하의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보관할 수 없었고, 그런 보관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리밋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아이 또는 내 부모의 시신을 보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회에 수많은 재물을 투자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요, 중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 그 몸 그대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신앙에 따라서 시신을 잘 교회 지하에 모셔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을 잘 모셔둘 수 있는 가족들이,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야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시신을 잘 모셔둘 수 있는 그 가족들이 귀족 계층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도시 빈민이나 또는 농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그 엄청난 헌금으로 교회 지하에 시신을 보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교회의 권위, 교회가 가르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너희는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친 그 교회의 권위와 농노들 그리고 도시 빈민들의 피땀으로 재물을 긁어 모은 그 귀족들 간의 신앙 노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겁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의 부활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부활. 이 문자 그대로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엄청난 권위와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2015년 부활절에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니까. 다만 저는 오늘 이 고백문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 물론 뭐 영생, 영원히 산다, 그건 빼더라도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봤느냐라고. 그리고 그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몸이 다시 그대로 살아서 무엇 할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죽어 그 몸이 그대로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또는 청년의 모습으로 죽은 그 몸이 그대로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아니면 이제 노년의 모습으로 죽은 그 모습이 그대로 노년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무엇 할 건데?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자적으로 그 몸이 그대로 죽었을 때 그 하나도 변하지 않은 형태로 부활한다, 이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부활은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일까?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저와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 부활절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정말 부활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앙 안에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부활한 예수를, 그리고 그 부활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활한 예수가,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난 부활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 혼자 누워있다가 나 부활할래. 그리고 저 혼자 부활해서 벌쩍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나왔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은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틀러가 부활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니오나치즘에 의해서 히틀러가 부활했어요. 또 다윗이 부활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것이 벌써 2000년, 3000여 년 가까이 된 그 옛날의 일인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 다윗으로 상징되는 유대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승만이 부활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말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또 건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승만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의 동상이 남한의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부활했습니다. 박근혜의 권력을 등에 업은 친일 매판, 개발 독재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박정희가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의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구 선생이 부활하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어요. 그러자 3만여 명 되는 시민들이 7억여 원의 협찬기금을 구원했습니다.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냈어요. 그리고 결국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 김구 선생의 민족정부가 부활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외침으로 스스로 분신을 한 전태열 열사가 부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부활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로 돌아오기까지는 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했습니다.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수없이 많은 군에 갔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군 의문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젊은이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 그 젊은이들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제주 4.3 환경으로 죽어간 4만여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이 부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 아십니까? 노근리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400여 명의 양민들이 부활했습니다. 이승만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 국민방위군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6.25가 발발한 이후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젊은이들을 모아서 굶기고 또는 때리고 또는 병들게 해서 죽어간 9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부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안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그들을 부활시켰고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서 훈련 중에 구타를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또는 굶어서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56년 만에 순직 결정을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서북 청년단으로 부활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요, 우리 한민족은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이전부터 우리는 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시키는 전통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걸 저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제삿날이 되면 우리는 먼저 떠나신 그분들을 부활시키며 살아왔었습니다.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역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을 부딪히고 살아왔던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 자리에서 살아왔던, 한 집안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살았던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는 우리가 떠난 후에 남은 자들에 의해서 부활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떠나기 이전에는 우리보다 먼저 떠난 자들을 우리가 부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5년의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의 부활절, 그래요. 이 날이 무슨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만월 후에 무슨 날이든, 아니면 이 날이 이스터든, 아니면 이 날이 토끼가 나오는 날이든, 이 날이 계란을 먹는 날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을, 예수의 눈물을, 예수의 웃음을, 그리고 예수의 평화와 사랑을,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시 살려내고 부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봅시다. 지난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또는 어떤 역사를 부활시키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들이 떠난 후에, 우리 모두가 떠난 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어떤 인물로 또는 어떤 역사로 부활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활절에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저는 앞서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에게, 아니 모든 분들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서 무엇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남은 자들에게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무엇 할 겁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 난 부활한다. 아, 좋다. 신나고 기쁘다.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제게 부활이 다가오는 모습이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저한테 묻습니다. 삶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서 무엇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믿든 오늘의 우리의 부활을 믿든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